아마도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영어로는 스타일, 캐릭터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사역자들을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나 보셨고, 또 그 사역자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그 사역을 섬기는 성향이 다른 것을, 스타일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가, 그런 중에 저는 조금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기다리는 성향인데요. 무엇을 기다려주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막 드러눕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늘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한테 똑바로 앉아라, 집중해라, 하지 마라, 해라, 예배 시간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들거나 똑바로 앉지 않거나 할 때에 가서 보통 선생님들이 막 뒤에서 어깨를 누른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막 툭툭 건드린다든지 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른들 중에 못 견디시는 분들이 이런 겁니다. 모자 쓰는 거, 실내에서 모자 쓰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모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굉장히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그 모자를 쓰고 오는 이유가 때로는 머리를 못 감아서일 수도 있지만, 혹은 머리에 상처가 있는 걸 가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날의 코디가 모자가 완성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벗으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싫겠냐고. 그냥 모자를 쓰도록 놔두시라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정말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머리가 떡이 졌던, 머리에 상처가 있던, 코디 완성의 모자이던 그 모자는 스스로 벗게 되어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자고, 기다려달라고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떠들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고서 교회를 안 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떠들더라도 교회에 와서 떠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해, 똑바로 앉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누가 슬리퍼 신고 오래? 누가 모자 쓰래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지적하면 그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물론 어른분들의,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교회 왔으면,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욕심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사실 친구 따라온 건데, 놀러 오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드러눕는 아이들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분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앞에서 인도를 하시지요. 간혹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앞에서 사역자가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드러눕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다? 앞에서 인도하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빠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긴 친구들은 1년 가까이도 가요. 하지만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뭐 떠들던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집중해요.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드러눕던 아이들이 신기하게 앉아서 똑바로 앉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난 사역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만약에 성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아, 예배 시간에 그런 옷 입고 와도 돼요? 아, 예배 시간에 그 머리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떡해요? 만약에 이렇게 어른들한테 지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지적을 받은 그 사람이 다음 주에도 그 교회에 올까요? 아마 대부분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냉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해라 혹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담으셔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저런 명령들을 내리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혹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눈물이 쏙 나도록 무섭게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양육하는 부모도 없고 말입니다. 아주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다, 다르다, 구별되다.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저 다르거나 구별되면 되는 줄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은 거룩이라고 하면 그래, 다르면 되지. 그래, 구별되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무엇이 달라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달라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하는 걸까요? 물론 세상입니다. 세상하고 달라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어떤 부분과 달라야 하고 어떤 부분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면 자세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구별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뭐예요? 주고 받고. 네, 내가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면서 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늘 받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나요? 물론 매주일 헌금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그 헌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마음 얼마나 될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드린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감히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리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우리로부터 세상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우리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종교마다 신이 있죠. 그런데 그 종교마다 신을 섬기고 신을 사랑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로 사랑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거꾸로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하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부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이런 건 우리가 좀 배제할게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님들 중에 과하게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원한다고 해봐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꾸로 올려보내라고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 어때요? 힘든 거예요. 제가 하기는 하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학을 다녀오라고 하죠. 또 며느리 삼겠다고 하면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유학을 또 다녀오라고 하죠. 왜 그렇게 유학을 다녀오라고 해요? 사랑해서? 아니죠.
스펙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걸맞는 그 정도의 스펙을 쌓으라고.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만족과 사랑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자녀,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말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말을 안 듣는 걸까요? 그건 역시 아니겠지요. 그런 성향인 것이지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 G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제가 이 MBTI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이거나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강사로 뛰면서 돈을 벌려고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거나 함께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연하게 그리고 폭넓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사역자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한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 거 해봐야 뭐하냐, 상관없다, 내가 사역해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다른 책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더 읽고 연구해라.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 자신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또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배우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16가지의 그 성격 유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MBTI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좀 나눠서 성격 유형이 1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일단 규정을 짓고 나아갑니다. 물론 16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일단 그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6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8명에서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10명씩이라고 하면 160명이잖아요. 160명이 모여서 자신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하고 듣고 질문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6가지의 성향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모르던 부분,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저는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와 되게 대충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신기하게 찾아와요. 저는 그렇게 대충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이기만 할까요? 아니죠. 내성적이면서 외향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또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내성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1부터 10으로 나눈다면 5대 5가 아니라 내성적인 부분이 6이고 외향적인 부분이 4이기 때문에 내성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적인 것을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보다 더 좋아하는 성향인 것이지 정적인 것을 싫어하거나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MBTI를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폭넓게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혹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조금은 일 중심적으로 더 그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과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요? 감정적인 사람은 서로 다른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일단 배제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정 중심적인 사람은 일도 일이지만 내 감정도 중요해. 일이 되든 안 되든 내 감정이 상하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 정도까지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까지 다 배려해야 돼요?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일 중심적인 사람은 감정이 안 상하느냐? 아니에요. 일 중심적인 사람도 감정은 충분히 상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따위는 잠시 내려놓고 일부터 해내고 보자 하기 때문에 일 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 중심적인 사람 중에도 감정이 상하면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약한 부분을 서로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뭐 리더라고 하는 나를 따라라. 무조건 내 성향대로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BTI를 공부한 이유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다 더 빨리 파악하고 알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잘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MBTI에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해서 그 성격 유형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격 유형 어떤 성향이어야 될까요? 어떤 성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님께로 더 치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보았을 때 5대5가 아니라 6대4로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치우친, 하나님께 더 중점을 두고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유형은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보통은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의 기준을 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이죠.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은 게 아니라 도중에 믿었는데 그럼 시작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이미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왔던 길,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그 기준들, 생각들을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관점이,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 다시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받은 내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참뜻은 그저 달라라, 구별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 냉정합니다. 정말로 기브앤테이크가 너무나 철저합니다. 아니, 주지는 않고 뺏어가려고만 하는 게 더 큽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라고 하시고요.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같이 가라고, 동행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늘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달라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나요? 기득권 세력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괴롭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기득권 세력과는 멀리 하시면서 평범하거나 혹은 아픔이 있는, 슬픔이 있는, 또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드셨고 주무셨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기득권 세력입니까? 아니면 그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구별되게 살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